예레미야 22장 11절. 제가 11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18절 여러분 18절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임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30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오래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유다 말기의 새 왕들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 이제 이 왕들을 끝으로 유다가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쇠퇴기에 있었던 세 왕을 연대기 순으로 일일이 언급하면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결국 패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여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지 않지만 10절에 죽은 자는 유다 왕 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요시아는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애굽 왕 바로 누구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는 잡혀간 자라는 말은 이 요시아의 인 살룸, 오늘 본문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살룸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 아하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데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도 못 되어서 애굽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했으니까 누가 이 왕을 세웠겠어요? 예, 누가 세우게 됐겠습니까? 애굽에서 세웠겠죠.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세웠는데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도 못 돼가지고 바로 누구에 해가지고 애굽 왕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서 그대로 죽임을 당한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10절, 11절,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2절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과거에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요시아만을 그리워하고 애통해하지 말고 과거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말고 악정을 하다가 악한 그 나라라 악한 악행을 행하다가 애굽에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여호아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11절에 살룸 왕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 요시아 왕은 과거 왕이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자성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에 요시아 왕이 아무리 선한 왕으로 살았어도 과거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아름답게 유다 백성들이 잘하고 또 뭡니까? 유다 나라가 잘 살았더라도 현재 여호아스 왕 때 현재 죄악된 생활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됐더라도 현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선조 때 아무리 요시아 왕 때 잘했더라도 당대에 살룸 왕 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킨 이 애굽 왕 바로 누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그 살룸 왕을 폐위시킨 이 애굽 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또 다른 왕이 세워졌죠. 그 왕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이 18절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김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유다 백성이 또 유다 왕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왕 아버지였던 요시아와는, 요시아의 선정과는 달리 이 자신의 영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일삼는 왕이에요. 이 살룸 왕도 그렇고 아마 요시아 왕이 여러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아들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올라온 거죠. 첫 번째 아들은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는 결국 악행이 일삼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옹립되고 있는데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슬퍼하라 슬퍼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또 계속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번에는 새로운 왕이죠.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버리겠다. 여호야김의 아들로 18세 왕에 오른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죠. 여호야긴, 이름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이 여호야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왕위에 오르지만 이 왕도 선조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즉위 3개월 만에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왕을 끌고 가죠.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대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36장 10절에도 나오죠. 이처럼 왕이라는 지도적인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옳게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지 않던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 지도력을 사용했던 유다 왕들은 모두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험을 받지 못하고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왜 이 세 왕들이 이렇게 패망하고 결국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 이 여호야김 왕을 예를 들어서 이 세 왕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들면서 여호야김 왕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마지막 왕들, 유다 왕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한 왕, 요야김을 샘플로 예로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씨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자체이지만은,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받는 자의 심령의 태도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듣는 게 장애가 오고, 듣는 태도에 따라서 좋은 밭이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즐겨 듣고 죄하러 즐겨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주겠다고 하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했어요. 그 듣는 마음이 쉐만데 지혜 예전의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바로 번역돼서 듣는 마음을 달라. 왜 듣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자세, 또 설교나 다른 성경 공부나 또 하나님에 대한 묵상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자세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왕이 되고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오늘 새 왕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영을 달라고 하나님 솔로몬을 주셨던 쉐마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앞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붓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이 길다 짧다를 떠나서 누가 설교를 하냐, 누가 저런 설교를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내 태도가. 뭐 옥하는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 들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쉐마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어린이 정도 목장 회복, 일대일 양육, 또 말씀 위에 훈련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유다 말기의 세왕 또 요시야 왕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아들들로 인해서 유다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옹립되고 3개월 만에 옹립되고 몇 개월이 안 되어서 다 폐위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는 영생하리라 듣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생명의 권세도 주님께 있고 아버지 심판의 권세 피하는 곳에도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사랑에서 보내준 주님의 사랑에 감업하여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도 하시고 말씀을 갈망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를 쫓고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이 또 좋은 마음이 배기게 도와주시고 쉐마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며 누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교할지라도 또 누가 우리에게 권면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습관이 또 우리의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되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이 자라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